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을 주시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단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꿈과 비전과 감동과 도전, 은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들의 기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과 셀 모임 시간에 이런 질문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네모다.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무엇일까요? 하고 각 사람에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들이 좀 나왔어요. 어떤 청년은 우리가 당연히 예상하듯이 교회는 사랑이다.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고 또 내 사랑을 나눠주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다. 라고 말한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청년은 교회는 운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운명처럼 늘 나와 함께 했고 나를 만들어주고 성장시켜준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저에게 운명입니다. 라고 말한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청년은 교회는 무지개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 무지개가 생각난다. 이렇게 고백한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선물이다. 교회는 나에게 늘 선물처럼 너무 좋은 것들을 준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 좋은 답변이죠? 이제 한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자매는 그렇게 느꼈나 봐요. 저희 교회가 오합지졸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정의 내리실 수 있습니까? 교회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네모 안에 어떤 단어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교회를 통해 경험한 것이 너무 다르고 교회를 통해 깨달은 것이 다르고 또 교회를 향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 조사해보면 다른 답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여기는 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곳이라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 교회는 네모다. 이 네모에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보통 구별이라고 말하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즉 당신의 모습을 닮아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저희 주장은 아니고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바울의 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19장 1절 2절, 20장 7절 8절, 20장 26절, 22장 31절 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할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닮아 거룩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 오해하곤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무언가 심리적으로 강한 것을 경험하면 성령 충만이다 오해하기도 하고요. 남들이 못 받는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성령 충만이라 오해하기도 하고요. 혹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 신비한 경험들을 내가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내 삶에서 실천해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뭔가 강한 경험을 하고 남들이 못 받는 특별한 은사를 받고 엄청 신비한 체험을 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모인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가장 이상적인 본문을 찾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모습으로 인해 교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여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꿈꾸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그 몰려드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쓴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전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열정을 쏟아부으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주님이 부단히 힘쓰신 후에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매진했던 일은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당신을 향한 모든 말씀을 당신과 연결해서 제자들에게 해석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들의 모든 말씀을 당신과 관련지어서 제자들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에 힘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르게 말씀을 가르침 받은 자만이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배운 사람만이 말씀을 올바로 살아내고 말씀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고 말씀의 본을 보이신 후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가르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조카가 장난감 레고 조립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이 아이가 8살 아이인데
혼자 10분 동안 막 레고를 막 이렇게 저렇게 조립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막 한숨을 쉬기 시작하고 막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서 도와줬는데 조카가 일단 만들어 놓은 레고 기본에 제가 설명서를 보고 조카와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조립해 갔는데 한 10분 정도 맞췄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언가 잘못되었다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는 최종 이 모형이랑 이 조립하는 모형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다 해체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조카 녀석이 저에게 줬던 그 기본 부분을 조카가 잘못 결합해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정이 있다 하여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여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지식으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은 도전과 감동으로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자 사도들이 가장 힘쓴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너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생각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침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을 원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해서 설교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취미는 말씀 읽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기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고요,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간증한 것처럼 이 잘못 조립된 레고 위에 조각들을 계속 조립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은 잘못된 형상의 작품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요, 이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몰려들잖아요. 끔찍한 일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니까 새로운 성도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 주냐면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 내 간증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쌓여진 내 믿음 위에 새로운 성도들의 믿음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매진해야 됩니다. 목사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여러 가지 특별한 것들을 기대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뜻, 본심, 계획,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요.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고요. 우리가 교만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이 여기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가 이것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요, 말씀을 배우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계속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사역자들을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못하겠는 말씀, 의심 가는 부분, 알고 싶은 본문 무엇이든지 들고 가서 목사님과 사역자에게 물어보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묵상한 말씀이 있다면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 말씀을 나누세요.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추구하고 말씀 앞에 설 때 놀랍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꼭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배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가르침 받은 그대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셋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수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우리의 성품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비결은요, 말씀을 배운 그 즉시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머리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요,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내 손으로 쥐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머리, 가슴, 손, head, heart, hands, 세 개의 H가 연결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세 가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배에 대한 순종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후반전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이건 무엇이죠?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묘사해주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은 떡을 떼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찬을 의미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며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9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떡을 주시면서 내 찢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늘 성찬을 하며 주님께 예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 먹으며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했습니다.
잔을 마시며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삽시다.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삽시다라고 예배 때마다 그들이 결단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따라가는 것, 내 욕구, 내가 원했던 꿈 아니라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들이 이렇게 간절하고 진심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모여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렸더니 역동적인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습관적인 그런 예배 이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고 이제 우리 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 온 마음과 진심을 담은 그 예배를 드리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순종한 그들은 이어 무엇에 순종했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2차례나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뭘 부탁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인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날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가 큰 자라고 주장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들이 순종하며 힘쓴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쓴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 역시 사랑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마음만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놀랍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신들 것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누구도 여러분 시키지 않았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하죠.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서로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니까 성령이 주는 감동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천국의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자원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필요를 돕기 위해 애쓰는 그런 교회가 가장 좋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총 7가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보라, 옆에 있는 그분이 이제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제자가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에게는 다른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죠. 왜 둘이 어머니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모이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린 다 가족 공동체이고 한 몸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책임져야 되는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된 것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교회 안에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면 모든 모인 사람들은 다 이제 내 가족이 된 겁니다.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우리의 가족이 된 거예요.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가족 공동체, 한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모였죠? 우리 사실 주님이 없으면 평생 한마디도 섞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우리 서로 모이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별과 연령과 직업을 초월하여 주님이라는 구심점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몸,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큰 교회, 사람 많은 것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먼저 사랑할 때 이곳은 어떤 교회 부럽지 않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언어, 태도, 행동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 정말 서로를 사랑하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에 더 순종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이기도 하겠죠? 이것은 주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거룩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뭐죠? 내가 데리고 왔다가 아니라 주께서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기 노력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그럼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끼리 사랑했더니 이 인월드의 사역에 감당했더니 저절로 막 성도들이 막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냐?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 안에서 하는 사역에도 힘썼지만 아웃월드, 밖에 나가는 사역에도 힘썼습니다. 그들은 부단히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행전 4장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4장에서는 한 가지 모습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우리 4장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냐면, 모여서 기도한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제 핍박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전하지 말라라고 당국에서 우리에게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여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힘씁니다. 전도입니다. 역으로 말해볼까요?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전도했습니다. 붙잡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 겁박을 당해도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주께 담대히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교회에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전도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주님은 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고 말씀하셨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척, 가족, 친구, 직원들 가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많이 핑계를 댔죠.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목사인데, 할 일이 많은데, 학교 가면 다 전도사님들인데, 핑계예요, 핑계. 제가 아내와 정말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아내가 동네 주민센터로 침투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짜리 헬스를 저는 끊었고, 아내는 한 달에 10,000원짜리 에어로빅을 등록했습니다. 10평 남짓한 헬스장 기구 몇 개 안 되는데 들어갔더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에어로빅을 하러 갔더니 에어로빅 장소는 정말 고구마 밭입니다. 아주머니들이, 춤추는 아주머니들이 한 25명이 30명이 계신 거예요. 저희가 한 달 반 됐거든요. 이제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둘이 늘 주민센터를 들어가기 전에 하이파이브를 하고 외칩니다. 좋았어, 3명 전도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은 더 말을 걸어라. 저희 아내도 정말 몸치고 정말 춤에 춤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그냥 흔들어 대는 거예요. 아주머니랑 말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저도 헬스장에 가서 계속 얼굴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전략은 얼굴을 익히자였고, 이제 다음 주에 한 가지 전략은 커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의 전략은 식사 교제를 도전해 보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도라는 걸 해보니까 시간, 물질을 부었음에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진짜 부단히 하려고 노력하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진짜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교회에 오면 그 사람에게 모든 비위를 다 맞춰가며 섬길 수 있어요. 왜요? 전도해 보니까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한 사람이 오던 말던 상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가까이 안 가고, 그 사람이 내 비위를 안 맞춰주고 좀 성격이 까탈스러운 것 같으면 멀리하죠. 전도한 사람, 전도하기에 애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실패하건 성공하건 전도하려는 시력,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공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막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전했겠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실패한 사람도 있었겠죠. 실패하면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실패하면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우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구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해졌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데려올 수 있건 없고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저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한 영혼에 대한
온전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늘 성령 충만했던 이 교회는 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예배했고 성도끼리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늘 전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교회를 꿈꾸시고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뜻을 정하여 이제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은 대로 여러분 실천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한 영혼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한 영혼, 내가 손 내밀고 끌어줘야 되는 한 영혼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켓에 갈 때에도 여러분 서점에 갈 때에도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손 내밀고 끌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고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도와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는 네모다 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여러분이 당당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고백하며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